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 그렇게 은혜였어요. 그렇게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능력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충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이 속이 좀 복잡해질 때가 들어 있어요. 심지어 부담이 되고 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깨달은 대로 사는 것보다 익숙한 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바꿔야 되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우리가 힘들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삶의 방식들이요, 이것들을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 가보면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잖아요. 짜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속상한 일이 또 얼마나 많게요. 그런 힘듦과 지침을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주먹 불끈 쥐고 힘을 주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애굽 땅의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애굽 백성과 각국에서 양식을 구하러 몰려왔다 그래요.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요셉의 지난 삶이 왜 그렇게 힘들어야 했었는지 오늘에야 비로소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왔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배신과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그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무진 삶을 살았는데도 세상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렇게 트라우마가 많아서 이것저것 걸린 게 참 많아서 대행관계 맺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잖아요. 모함받아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배신을 또 당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름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첫째를 낳고 뭐라 그래요? 므낫세라 그래요. 그 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 어찌 보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다 기억해 보세요. 몇 날, 몇 시에 제가 무슨 날로 나를 힘들게 했어. 볼 때마다 비리리릭, 비리리릭, 몇 날, 몇 시, 뭐 했어. 그러면 관계 맺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 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그 힘들게 했던 추억들이 제게 다 저장이 돼서 기억난다면 설교하겠냐고요. 얼굴 쳐다보면 열이 올라오고 울그락불그락 그러다가 마이크 내려놓고 나 못하겠어요.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면 제가 마이크 들고 서 있으면 삐리리릭 다 기억나고 생각나면 몇 날 몇 시에 목사님이 나한테 눈을 흘겼다 뭐라 그랬다 기억나 보세요. 그럼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성경 들고 나가야지. 잊어버린다는 거 이거 진짜 은혜인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과 상처와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당한 일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므낫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혹여 기억나시거든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 기억이 나. 생생히 기억이 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요셉에게 준 이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살다 보니 부모, 자식, 형제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아니 가장 큰 상처를 거기서 받아요. 살면서 가슴에 맺힌 아픔과 한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오늘 이 은혜요. 하나님이 싹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도 제 외조부, 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외할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를 공부시켰으면, 나를 제대로 공부시켰으면, 내가 얼마나 크게 일을 했을까. 웬만한 남자보다 더 크게 일했을 텐데 왜 나를 공부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휴, 그리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런 상처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한 억울한 분함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 52절에 둘째를 낳고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라 했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2배로 배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이 뭔가요?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그 열매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시편에 보면 102편인가 107편 있잖아요. 105편인가요? 그대 주는 은혜가 뭐예요? 수고한 대로 떡을 먹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언제 절망을 해요?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럴 때가 있죠. 재주는 곰에 부리고 돈은 그 다음 뭐예요? 떼놈에 가져간다 그러나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저 뭐 모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기들도 뭐 모르면서. 하여튼간 재주는 곰이 부렸대. 그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요? 왕소방이 가져가요? 누가요? 맞죠? 왕소방. 그래, 내가 낫다니까, 여기보다. 제가 그래 좀 낫다니까요. 하나님 맞는 세상은 수고한 대로 먹는 세상이에요. 땀 흘린 것만큼 거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것을 보면 죽으라고 수고만 했어요. 죽으라고. 수고한 만큼 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했다 그래요. 2가지입니다. 먼저 잊어버림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상처, 힘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번성케 하시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싹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 힘든 아픔 싹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당부들어요. 과거의 아픔을 잊을 줄 아는 인생 되자고요. 내가 무엇을 잊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상처, 힘듦, 아픈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은혜, 감사는 기억해내고 그러고 살자는 거예요. 상처를 만드는 상처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가 상처를 만든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산대요. 문제는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치유 안 됐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대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때리는 고참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맞은 놈이 때려요. 희한하죠? 맞을 땐 그래요. 왜 이렇게 짐승처럼 때릴까? 우리도 사람인데 말로 하지. 왜 그럴까? 진짜 못됐다. 그리고 지도 때려요. 적어서 그 끊으려고 그랬어요. 전 그래도 사람이 유하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온유하고 정 많고 착하고. 그런 제가 맞을 때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후배들 평소 안 때린다. 말로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병 됐을 때, 상병 됐을 때 제 밑에 한 9명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제 중앙에 중단해서 소대원이 작아요. 소총보다 자가 소대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밑에 한 9명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아니까, 그래서 교회도 가고 아니까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대우해줬으니까 애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야 이거 해 그랬더니 이상원님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좀
때리는 사람 앞에 가서 예! 이병 누구 알겠습니다. 이병 쪼고 막 그런다. 근데 나가 하면 아우 이상문이 왜 그러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말로 해서 안 되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때린 거구나. 그래서 집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 가면은 그 옷 넣는 데가 있는데 말리는데 거기가 밑에 돌 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기둥 세고 줄 해가지고 빨래를 넣어 놓거든요. 그 밑에는 돌멩이에 막 깨뜨려가지고 깔아 놓은 거예요. 뾰족한 게 많아요. 대가리 박아 그랬어요. 대가리에 박아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장난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뺨을 휘두르치면서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 하면. 그래 딱 막 하니까 눈동아리 뜨더라고요. 어서 눈깔 동아리 뜨냐고 발길로 와카볼로 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쫙 넘어졌어요. 대가리 박아 그러고 욕을 막 했어요. 니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내가 니들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니들 알잖아. 근데 이렇다 이러대. 그래 너희들을 짐승으로 때린 놈한테는 내 거리고 똑바로 하고 잘해주니까 맘먹어? 내가 우스워? 니들한테는 필요 없어. 대가리 박아. 아가씨가 막 절절매요. 똑바로 봐 그래가지고 딱 치니까 또 쭈르 넘어져요. 대가리 박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서 때렸구나. 그러나 가지고 한참 그렇게 두들긴 다음에 들어갔어요. 제가 딱 보면 그때보다 달라져 애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눈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죽했겠죠. 근데 그날 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편하긴 한데 육체는 편하고 애들 말자는 기분은 좋은데 이게 안 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음날 기도한 다음에 불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부탁한다. 나 이렇게 만들지 마. 안 좋지 않냐. 우리 좋은 말 할 때 들어주자. 네 할 일이고 네 할 일 있지 않냐. 나 그렇게 해왔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대답들을 안 해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하자고. 쭈삣쭈삣 그래요.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인상 쓰고 하지 않고 내가 할 때 하자고. 애들이 혼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또 PX 데리고 와가지고 닭발 사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잘 지내자. 이래요. 당한 것만큼 주게 되어 있는 게 우리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끊는다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 안 줬으면, 불편한 마음 안 줬으면 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 맨날 괴롭혔을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야 되는구나. 이 생각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더 불행한 것은 그 대상의 1순위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자식에게 준대요. 안 되지 않아요?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대부분 학대를 한다네요. 끊는 게 아니라 한다네요. 기독교 상담학에서 성도들의 유형을 분류한 게 있습니다. 애착 상태에 따라 나뉘는 건데 3세 전에 형성이 된대요.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 유형, 불안 유형, 회피 유형, 두려움 유형. 처음 들어보세요. 세상 심리학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학이 나와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도 이상해. 뭔가 이상해. 안 돼. 왜 저럴까?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은혜를 받는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애착 유형들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 가정에서 만들어진 유형이 있다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긍정적이요, 상식적이요, 안전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이요, 거짓말잘해, 뻔뻔해, 두려움 유형이래요. 자라오면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 잘하고 뻔뻔하고 그렇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한 긍정적인 낙천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섬김으로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에게는 어떻게든지 이 잊어버림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돼야 내 가까운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아빠, 엄마 기억이 뭐냐 그러면은 좋은 기억, 나쁜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상처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성격 괴팍해 찾아보세요. 반드시입니다. 가게에도 조사하면은요, 그 부모 가운데 아니면 조부나 외조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틀림이 없어요. 저도 공부할 때 가게도 해봤거든요. 틀림이 없어요.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 이걸 뭐 유전이라 그러고 DNA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 잊어버림의 은혜요, 망각의 은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요셉에게 뭐 공부를 했겠어요? 그 사람에게 상담을 했겠어요? 치유를 했겠어요? 아니요. 너 이리 와봐라. 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었다. 뭐 말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서 아 그런 거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잊어버리게 하심이 은혜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후에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싹 다 잊었으면 좋겠어요. 또 가다 그래요. 누구세요? 너무 세게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또 그러지 마시고 에스겔서 35장 20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답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 누가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 보면 요셉에 대한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다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요셉의 므낫세의 삶을 사셨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내면에도 작동하니까 그 내면에 들어가 작동을 하니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었대요. 마음이 굳어보세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살 맛이 나질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해도 다 귀찮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4학년인가 전 이 헌금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6학년도 있었고 헌금 때문에 많이도 맞았어요. 어머니한테. 한 번은 4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주일날 돈도 쓰지 못하겠다고 그랬죠. 주일날 가게에 드나드는 것들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당시 저는 국민학교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이 주일날 세상에 짜장면을 먹고 나오는 걸 봤어요. 주일학교인 4학년 제가 나를 가린 선생이 주일날 짜장면을 먹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는지 그 반발 심리로 헌금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 예배는 헌금 시간 없었다 그랬죠.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를 할 때 출석을 불러요. 이우정 그러면 네, 그리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100원 체크해요. 근데 저는 50원을 냈습니다. 그때 라면땅 야자가 25원 정도 했었어요. 제가 할 때 그래가지고 라면땅 하나, 야자 하나. 그거를 혹시 라면땅을 아세요? 양장로님 아세요? 몰라요? 저랑 얼마 차이 나잖아요. 근데 몰라요? 라면땅을 몰라요? 그래요? 아유, 젊어도 좋겠어요. 이용 회장님 라면땅 몰라요? 우리 알죠? 거긴 알아요? 늙었다는 얘기요. 우리는 라면땅 세대예요. 야자 이런 거 먹을 때. 몰라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꼭 그 편가르기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긴 초등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육성예배 됐어요? 육성예배 몰라요? 이상하네. 나오긴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아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제가 그래서 라면땅하고 야자 사 먹고 이렇게 50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냥 우정이가 50원을 냈나 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면은 100원 낼 때도 있고 50원 낼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11조에다 건너뛸 때 있잖아요. 떼먹을 때 있잖아요. 11조 떼먹을 때 없어요?
감사를 떼먹든지 추수감사를 적게 하든지 뭐 없어요? 장로님, 이분들 없어요? 있죠? 아까처럼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도는 무서워요? 헌금 줄까봐?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11절 내야 되는데 힘드니까 이들 너무 많다 보면은 다음 달에 내야지 이러고 안 낼 때가 있어요. 저도 좀 한번 빠져볼게요. 격까지 제대로 돌아올게요. 우리 어머니가 동생 때문에 동생이 이제 학교 선생네 집에 가서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선생이 데모를 하다가 잘려서 이제 학교에 못 나오게 됐고 학원을 알아보는데 학원을 다니지 못할 때 이제 백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머니가 그 선생이 우리 아이 동생이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 하숙하면서 거기서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쳐 주셔 가지고 그 선생에게 50만 원이 그때 당시 작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고2 때인가 고3 때 그랬으니까요. 줬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분이 오시면 이제 돈을 주는 날이에요. 어머니 장사라는 분이니까. 근데 장사가 좀 덜 됐는지 선생을 줄 돈, 11조 할 돈 하면은 한 50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럼 120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11조는 다음에 하고 이거 선생 생활을 해야 되니까 50만 남아서 선생 줄 거 딱 넣고 화동계라 곰달래길에 있어요. 화곡동에. 딱 해서 차도를 건너가려고 건너다가 다리가 안 떨어지더래요. 건너가야 들어가는데 차는 왔다가 안 떨어지더래요. 뛰려고 해도 여러분 이 느낌을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꿈꿔보셨어요? 꿈꿀 때 막 도망갈 때 있잖아요. 다리 안 떨어질 때 있죠. 도망가고 싶은데 안 떨어질 때. 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쇠드레가 돼가지고 마젠거 제트 탄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로켓 주먹! 안 나가요. 그럼 계속 로켓 주먹! 꿈속에서 로켓 주먹! 그러다 깬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애들하고 놀다가 뭘 훔쳤는데 도망갈 때 막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가지고 막 못 도망가고 그럴 때 깬 적이 있거든요. 없어요? 아니 그럼 들으면 다 한국 사람 얘기해드리 왜 그렇게 표정을 나만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그런 느낌이었던 모양이에요.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온달 장군 그 관이 안 움직였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니 어머니가 그 차도에서 딱 붙잡아 놓고 움직이지 못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하늘에서 벼락같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진짜 들린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이었겠죠. 그런다고 네 새끼가 대학 들어갈 줄 아느냐 그러더래요. 11조를 내야 되고 선생 내야 되는데 11조는 다음 주에 내지 선생 챙겨야지 그래가지고 안 내는 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런다고 네 새끼가 대학 들어갈 줄 아느냐 소리를 버럭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았어요. 11조 먼저 할게요. 그리고 마음 먹었더니 다리가 떨어지더래요. 무슨 원달장 평강공주도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봉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 말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항상 집회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11조 떼먹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어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100원 내다가 제 마음 상해서 50원 줄일 수 있잖아요. 줄였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랬나 보다 저를 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못된 먹은 선생이. 우종이가 아무래도 헌금을 떼먹는 것 같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인데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지금도 예쁘지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50원 냈으면 얘가 뭐가 있나 보다 물어보고 우종아 뭔 일 있니? 과자가 먹고 싶었어. 선생님이 사줄게. 이래야 신앙이 자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고자질을 하냐고 선생이. 헌금을 떼먹는 것 같다고. 전 그날 집에 가서 진짜 주님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전 그날 이후로 선생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린 국민학생도 마음이 굳으니까 반응이 이래요. 진짜 한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에는 나이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시야 같을 때가 있다니까. 애들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굳은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단련합니다. 그 말씀이 내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어야
번성케 하심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돼야 에브라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면 번성케 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요. 광야는, 사막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거기 길 내시고 강을 내시겠대.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에브라임이요, 번성케 하시며. 잊어버림이 되고 번성케 하심의 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창고를 열고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애굽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이 기근의 때에 줄이지 않고 양식을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때문에? 요셉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몰랐어요. 보디발에 종살할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몰랐어요. 꿈 풀어줬더니 내가 너 기억할게 해놓고 잊어버렸을 때 몰랐어요. 꿈을 꾸고 꿈을 풀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다 죽일 때, 나 끌려갈 때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몰랐어요.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런 날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그 형들이 그 완악한 마음이 없었다면 나 팔았을까? 나 안 팔았으면 여기 왔었을까? 그때 나 팔려고 구덩이에 꺼내두고 애굽의 상인들을 만나 팔을 때 그 애굽의 상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듯이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랬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야 오늘 요셉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고통이든 힘듦이든 아픔이든 억울함이든 분함이든 상처든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날이 있기 위해서는. 전 믿어요. 오늘이 있기 위해서 그날들이 있었음을 전 알아요. 그 아픔이 왜 있었을까? 오늘이 있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오늘의 힘듦도 그날이 있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과정일 거예요. 오늘 내가 울지 않으면 안 되고 억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프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래야 그날을 맞이할 수 있고 그날에 뭘 할 수 있겠기에 지나게 하시는 과정일 거예요. 힘은 들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그날이 있음을 내가 믿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거기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 인도하시기에 겪는 거지만 다 지나갈 거야. 또 세워질 거야. 또 역사할 거야. 그래서 훗날에 무릎치며 은혜였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므낫세의 은혜가 있고 에브라임의 복이 오면 그런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나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잊어버림과 번성케 하심이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